지난주 함께 또 묵상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주제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무덤을 향하여 무덤을 떠나 모든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무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덤 안에서 인간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옥돌로 만든다고 해서 수의를 몇 천만 원 들여서 만든다고 해도 관을 향나무로 만든다고 해서 무덤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이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겁니다. 흔들어 대는 것이지요. 마치 경비병이 그 무덤 밖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 무덤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매여 있는 것이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무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덤 주위를 빙빙 돌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이지요. 무덤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근데 마지막 단어가 무덤을 떠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은 이 인간의 운명, 이 죽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덤을 떠나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죽음의 사망의 문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향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주하기도 하고 모른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고서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대문을 부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인생의 무덤 같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무덤 안에 스스로 문을 닫고 그 무덤 주위를 맴돌면서 자기 그 인간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무덤을 떠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덤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무덤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합니까? 떠났을 때에 떠난다고 말할 때에 근심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인간의 마음,
인간이 왜 슬퍼하는지, 이 죽음 앞에, 이별 앞에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거처를, 아버지 집이 내 거처다. 거할 곳이 분명합니다. 또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근심할까요? 사랑하는 이가 떠나서 거처에 거하지만 내가 그 사랑하는 이를 또 만날 수 있을까?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해서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란 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있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 이게 너희에게, 오늘 근심하는 너희에게, 눈물을 흘리는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 이렇게 할 수 있지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게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누가 무서워합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슬퍼하고 엉엉 울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이지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서야 그 무서움이, 그 슬픔과 그 눈물이 해결되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옆에 늘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여전히 제자이지만 무서워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제자들처럼 열심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 기적을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오늘 말씀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는 무서워하며 울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이지만. 그러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무덤을 떠난 인생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제자이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인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하지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에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이지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하고 싶었던 유일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를 양육해서 이 제자가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서론이자 결론이지요.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단 하나를 고르라면 제자 양육입니다. 아니 제자 양육이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다른 거 다 제자 양육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양육 시스템은 제자 양육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하면 새가족 교육받고 1:1 제자 양육을 16주 받습니다. 16주 받은 이후에 1:1 양육자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제자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양육하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1:1 양육자 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이음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북한과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입니다. 우린 지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사도신경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교회의 5개 기둥, 교회가 교회되는 5개 기둥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5개 기둥을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케르그마, 이게 하나의 기둥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 양육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그게 디다케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두 번째 기둥이 이 디다케입니다. 셋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제자로 양육되어 가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신앙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당신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것이 유카리스트 성찬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천국 식탁 공동체 안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내가 제자 양육된다는 것은 이 고백을 서로를 향해서 배워가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기둥입니다. 교회됨.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해 나가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라 그러죠. 그냥 만나서 서로가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친해서 정이 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기둥입니다. 이 교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그 부분이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겨서 봉사가 아니라 이 교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제대로 일어날 때 제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5개의 기둥입니다. 이게 교회됨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 제자 양육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꿈꾸시는 예수님의 비전이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 이 5개 기둥 하나만 얘기할 때에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의 범위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굉장히 넓지요. 모든 민족.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범위, 우리는 작전중앙교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효성영광교회는 1교구, 계산제일교회는 2교구, 예성교회는 3교구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더 넓게는 계양교회에 있는 교구가 1교구, 저 미추홀구가 2교구, 서구가 3교구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개념도 범위도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교회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굉장히 넓습니다. 열방이 다 예수님의 교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그러다 보니까 고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는다. 이 모든 민족이 어디인가? 이 모든 민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마태복음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모든 민족은 유대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포함된 것이죠. 더 작게 보면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나입니다. 이게 모든 민족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제자로 양육되는 것이, 평생 제자로 양육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정말
따라 사는 삶, 이를 위해서 내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제자로 사는 내 신앙 교육입니다. 이게 제일 안 되고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목표는 이제 나를 넘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민족, 서로를 향해 제자 양육을 해 가는 것이죠.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이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정말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문 닫히면 그만 아닙니까? 천국문 앞에서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늘 점검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제자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둘째는 이 모든 민족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공동체를 넘어가는 것이지요.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 교회를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야 삽니다. 저희가 행복한 홈스쿨, 지금 카페 하는 것도 이 50주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겁니다. 넘어갈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베풀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의 그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와 주는 것, 예배 드려 주는 것, 그것으로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분명한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것 아니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두고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성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의심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그 11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갑자기 이 며칠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황당한 겁니다. 또 승천에 가버리십니다. 이게 도대체 정말로 이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황당한 사건이라고 말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제자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제자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함으로 온전한 예수의 제자, 예수로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 갈 때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증, 고백이 점점 선명해질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의 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빼앗기지 말고
이 하나 제자 양육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제자 되고 다른 사람들도 주의 제자로 세워가면서 함께 주님 앞에서 지상의 예배뿐만 아니라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